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성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귀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예원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그들을 가르치는 예원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선생님에 대한 격려의 말씀들과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을 잘 섬겨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좀 달라서 오늘은 대가의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왜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참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신앙의 생활에 깊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런 대가들은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대가의 지불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었는데 뭐 남은 고난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흘린 그 피는 이미 충분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 보내는데 합당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 몸의 고난을 담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멀리는 우리나라가 조선 땅이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절두산이라는 데 가보면요, 거기 가면 목 잘린 그런 많은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모지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가 거기에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운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의 그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는데 무슨 대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할까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말씀 한 군데 볼 텐데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법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수 믿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자신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그런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니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 대가를 지불하며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매 맞고 고통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돌로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는 바늘에 찔릴 정도의 고난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 나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잘못한 게 있기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진심으로 깨닫는 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따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정하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채운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반복하여 보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회성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라고 결정하지만 조금 우리가 상처받고 나면 다 집어치우는 것입니다. 일회성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채운다, 반복하여 충만케 한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계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의 지불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계속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 때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용히 또는 때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은
때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내 고난을 비교해보니까 세 발에 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내 고난을 비교해보면 그것도 세 발에 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조금만 힘들거려도 그냥 죽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특권만을 강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사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특권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살아야 될 의무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받는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이 지불한 대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위기에 당하고,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가의 지불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분 가진 것, 사도의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비밀이 깨끗하게 풀려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게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엄청난 고민거리를 안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남는 것입니까? 영광의 소망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직분자들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는데 세상 가운데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고난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목이 잘려 죽을 거야. 근데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했고 이제 후로는 내가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의 직무를 잘하면 이와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툭 주어지는 직무가 있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뭔가 하면 전도자라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전도자의 직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2층에 있는 분들과 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가 남편 5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동네로 뛰쳐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만난 증거가 와보라! 내가 이 예수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와보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깨우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면류관 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갔는데 딱 천국에 가보니까 내 앞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에 다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가서 보니까 충성도 있겠지만 이름이 막 적혀 있는 거죠. 누구 전도한 면류관이 적혀 있는데 나도 이제 기대하고 갔죠. 주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주려고 보니까 하나도 줄 게 없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서 야야 니한테 줄 면류관이 없다. 참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놓아야 될 게 뭐냐? 내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목장 VIP 초청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 구원하여 어쨌든지 주의 교회에 앉혀놓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가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 죄를 지으면 별로 그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비판도 별로 안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 전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물질이라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을 내놓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그저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으니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 사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멋진 거예요. 한 생명 구원 얻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오나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자식들 가만히 두면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먼저 구원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9절과 30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자라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별것 아닌데도 자식이 자라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성도들이 변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주시고요, 교사들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도 닮아가고 사역도 닮아가고 능력도 닮아가고 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하냐, 말을.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말 참 못되게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너무 못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사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향기롭게, 맛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때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제가 어제 그 동행이라는 텔레비전을 밥 먹고 나서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이가 5명을 기르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꼬마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막 사달라고 떼쓰고 난리를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그런 것입니다. 아이는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 짓을 다 버립니다. 누가 30살인데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떼를 쓰고 땡깡을 부리는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자라면 다 옛날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서 믿음이 자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떼쓰고 토라지고 잘 삐끼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서 많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8절과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맛보아 알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삶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이 만난 예수님, 남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맛보아하는 역사가 믿음의 성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우리 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람 하나 나옵니다. 베베입니다. 여자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제일 먼저 1순위로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지도자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 그 말입니다. 원컨대 우리 진교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깊이 있는 믿음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혈로 구원하신 이후에 자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포도나무가 자양분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받은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면 좋겠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소비자가 되지 마세요. 소비자는 계속 쓰는 거예요. 받아서 자꾸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생산자가 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베풀어지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생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행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는 귀한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